282년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같이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뿐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없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아졌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만일 이 세상에서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으며 부활에 동참함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활에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므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좀 먹기 소리했어. 쉽게 말해서 부활이란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죽음으로 그의 생애를 끝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이란 가장 비극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죽음이란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이란 너무나 흉한 것입니다. 죽음이란 불길한 것입니다. 죽음이란 이별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항거할 수도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줄 수도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다.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당당히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주의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뻐하며 우리가 마음껏 축하드리는 주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나도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고 죽으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인간들에게 죽음이 오는 것은 죄값입니다. 그 죄를 없애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피를 믿으면 내 죄가 모두 씻음 받습니다. 깨끗해집니다.
남녀노소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죄에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특별한 진리입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효력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은 망한 인간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가 지은 죄는 모든 인간에게 끼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날 때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가 유전되어 계속해서 내려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은 남의 죄를 절대로 없이 할 수도 없고 용서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에 인간의 방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부모를 통해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잠깐 빌렸어.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의 피가 죄를 없애는 효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죄 씻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불행해지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국가의 질서가 없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죄를 없애려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종교로서는 죄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를 믿으면 죄가 없어집니다. 평화가 주어집니다. 모든 병의 질고가 치료됩니다. 형통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세 가지 큰 기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지 창조의 기쁨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천사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탄생은 전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기쁨입니다. 부활의 기쁨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제자들에게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선생이신 예수님이 죽으면 끝일 줄 알았는데 이제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셨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10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부활은 모든 눈물을 거둔 날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가 완전히 승리한 날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새로운 삶을 주시는 날입니다. 네 번째, 예수의 부활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날입니다. 다섯 번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살리신 날입니다. 여섯 번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사망에서 놓여 참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일곱 번째, 가짜에 대한 진짜에 승리하는 날입니다.
여덟 번째, 미움에 대한 사랑에 승리하는 날입니다. 아홉 번째,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승리입니다. 열 번째,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전부 진리임을 확실하게 증거한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3일 만에 죽음의 무덤을 헤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분은 이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상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한 일이 있기 때문에 무덤을 혹시나 살아날지 않을까 그래 말했기 때문에 무덤을 임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완전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사흘 때 된 날 새벽에 예수님은 그 죽음의 무덤을 헤치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그런 죄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무덤에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나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에도 10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 나타나셨는데 첫째, 마태복음 28장 9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4장 17절에 고향으로 가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제자 도마가 출타하고 없을 때 10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섯 번째,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제자 도마가 또 있을 때에 11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7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일곱 번째, 마태복음 28장 16절에 갈릴리 산 위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덟 번째,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예루살렘 부근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홉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볼 때 흥미로운 것은 먼저 게바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지요. 그는 예수님께서 로마 병기에게 잡혀서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었을 때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4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그 비자에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감을 주신 것입니다. 다음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 동생 야고보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나서 요셉과 결혼하여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의 육친의 친동생에게 나타나 보이신 것입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책이죠. 다음 제자 도마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창자국과 못자국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진정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는 참 복되지요. 보지 않고 믿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록이 성경에 7번 나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록이 성경에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 선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엘리사 선지의 기도로 죽었던 생명을 하나님이 돌이켜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있습니다. 이런 소녀가 급한으로 죽었을 때 예수님은 가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네 번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이 있습니다. 엄마가 일찍이 청춘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 상례의 뒤를 따라보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셨고 그 상녀를 멈추고 그 청년을 죽음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청년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된 자였습니다. 무덤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우라고 하시고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도르가라는 여자 성도는 선행을 즐기는 칭찬받는 여성도였습니다. 그러나 급한으로 죽었을 때에 그에게 도움을 입었던 많은 성도들이 그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유두고는 바울 사도가 주의 복음을 전가할 때 창문에 앉아서 꾸벅거리며 졸다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다시 주셔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7번이나 죽은 자를 살린 그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한 것과 예수님의 부활에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그들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다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영체가 되신 몸이에요. 영화로운 몸이 된 것입니다. 음식을 잡수셔도 되고 잡수시지 않으셔도 되는 몸이 된 것입니다. 문을 열지 않고도 들어올 수 있는 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40일 이 세상에 계시다가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 하셨습니다. 어떤 자들의 첫 열매인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잠자는 자는 잠을 깰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죽었지만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재림지로 다시 오실 때 깨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말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지은 죄가 원죄가 되어 모든 사람이 그 죄값으로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삶을 얻습니다. 그 피로 죄씻음 받았기에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 모두가 동참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에 8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 가운데 최고의 기쁨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왜?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많지만 부활의 종교는 기독교뿐이지요. 다시 살아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도 그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기독교만이 참 삶을 증거하는 종교입니다. 참 생명의 종교입니다. 네 번째, 예수의 부활은 예언의 성취된 증거입니다. 예언이 성취됐다는 증거입니다. 살아 계실 때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들 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부활 안 하셨으면 확실한 증거가 안 되지요. 여섯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씻어주심을 확실히 증거하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위의 모든 종교는 헛된 종교다. 기독교만이. 그래서 말씀하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으려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전도할 때 이 말이 꼭 필요합니다. 아, 이거 뭐 꼭 말이지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나? 좋은 일 하면 구원받지. 온갖 종교는 똑같은데 그럴 때 요 말을 탁 던지면 막 심령에 깍 꽂힙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꼼짝 못하지요. 여덟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의 있음을 보증하는 증거입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보고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참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아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것을 다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떤 고난과 환난이 물불듯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부활 소망을 가슴에 안고 끝까지 모든 환난과 불과 고난을 견디며 끝까지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아버지여 전도할 때에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계신 부활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이 모든 길로 찾아들여 참된 빛을 보고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저천계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